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과 같이 행복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행복만큼 얻기가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찾아본다면은 먼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의 길을 알면서도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요, 만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참된 행복은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만족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소유욕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형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전세로,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보통 보면은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새방살이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새방살이의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주인의 눈치도 보아야 되고요. 때로는 못을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러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요.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서 내 집을 하나 마련합니다. 화장실이 있는 빌라나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이들도 크고 해서 아침이 되면은 화장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가보았더니 그 친구 집에는 화장실이 안방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돌아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를 이제 우리도 몇 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전략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냐 하니까 30평대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입이 벌어질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또 다른 집에, 친구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집에는 뭡니까?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돌아와가지고 또 머리를 맞대고 또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연덧 나이가 60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60여 대가 될 때까지 화장실 하나 두 개 자꾸 늘어가는 걸로 인생의 항운을 맞게 됐습니다. 서로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까요? 그것에 만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옛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유에 관한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소유한들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요. 이 넓은 욕망의 바다에서 짜릿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만은 잠시는 해갈린 것 같습니다만은 돌아서는 또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새는 이제는 마음껏 뭡니까? 바다를 헤엄칩니다. 좀 시원한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 또 갈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만족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아서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한 것 때문에 그렇게 자족한 것도 아닙니다. 비천에도 자족했고요, 배고픔과 궁핍에도 자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먼저 만족과 자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그 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쫓기고 쫓기는 신세를 정말로 하루하루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고백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의정부에서 양주로 가다 보면은 준에 못 가서, 준에 사거리 못 가서, 준에 상거리구나요. 상거리 못 가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좀 언덕바지에 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서 정착한 나혼자들이 강제적으로 그곳에 이주해서 이렇게 집단촌을 이루어서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이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고 그렇게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거기에 언덕바지에 교회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천성교회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횟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새벽에 드렸어요. 그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면은 목사님들이나 온 성도들이 하얀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분들이 그전에는 의자가 없을 때예요. 의자가 없을 때예요. 예. 방석에서 이렇게 앞줄로부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앞에서 예배 전에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람, 예.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 한 자를 어떻게 부러워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찬양을 부릴 수가 있을까요? 비록 몸은 성하지 못지않던 나 한 자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록 보잘것없는 몸을 갖고 있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행복은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소유함에 있지 나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행복은 평안함에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에 이어 평안입니다. 그가 진짜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다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된 평안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소유한 자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고백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들판에 있는 양들은요, 누워서 자면은 그날로 그때로부터 죽는 겁니다. 양뿐만 아니라 토끼나 노루사슴 같은 동물은 풀을 실컷 뜯어먹고요, 배가 부르다고 해서 거기에 사막에서 퍼들고 잤다가는요, 누워 잤다가는 그때로부터 이리때로부터 호랑이로부터 사자로부터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동물은요, 깊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금방 잠이 깨어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을 좀 이렇게 순서를 바로 해야 합니다. 뛰고 보는 것, 일단 보고 뛰는 것, 뛰고 보는 것, 이 말이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똑같은 말과 같지만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뛰는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본 다음에 뛰는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이지만은 일단 뛰고 보는 그런 동물은 토끼나 사슴이나 양 같은 겁니다. 이놈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하나가 붙어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되셔서 자기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의 환경은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지경입니다. 어디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잘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윗을 추격해오는 군대는 요사이 말로 표현하면은 특수부대원들이 쫙 깔려서 자기를 찾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순간이라도 편하게 지낼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는 비록 편안하지는 못했지만은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고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평안을,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평안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왠지 마음이 기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말해서 일명 재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나오면 재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재미를 보시려면 다른 데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찬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다영이 같은 애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요새는 막 이렇게 바람을 부어가지고 위에서 쫙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습니까? 야, 신난다 해요. 그럼 애들이 뭡니까? 그걸 재미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재미는 잠시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예, 마음이 답답하다 어디로 갑니까? 차를 타고 한 3, 40분만 가면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해서 바다 바람을 하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명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재미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 고마워. 그래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이 계속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돌아서면 새 제품이 나오고 돌아서면 새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솟는 기쁨이라 그래요. 퍼주어도 자꾸 솟아나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기쁨이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자라이 말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예. 목사님이 어떻게 강단에서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성경에 있어요. 예.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거랬는데 이제는 벌레 같은 것도 번역이 바뀌어졌어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 죽여주셨다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주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샘솟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선택하려면요,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로 하늘 높은 줄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우리가 저 북한 암흑천지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남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산업화의 여건이 되어져서 피땀 흘려 노력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행복합니까? 행복은 OECD 국가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예?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화장실 널려가는 걸로 인하여 60평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널려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만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좀 돌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행복도 느끼보며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 항문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진돗개라고 하는 이 개는요, 참 영리한 개잖아요. 오늘 진돗개 연구소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이 진돗개는 특성을 이렇게 보면 참 멋진 개는 멋진 개예요. 진돗개가 참 영리해가지고 주인이나 손님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손님 중에 그린, 예, 그리고 뭔가 해치려고 오는 사람은 딱 진돗개가 눈치를 챈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만 뱅뱅 돌리면 아니면은 완전히 뭡니까 짖어가지고 그냥 내쫓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또한 강합니다. 왜? 진돗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산개를 일명 똥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똥개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 진돗개의 자존심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한 진돗개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갈비 하나를 아주 힘이 나는 소갈비 하나하고 신사임당 돈 5만 원권 하나를 옆에 놓으면은 진돗개는 절대 신사임당 집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소갈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행복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 행복한 것을 모르니까요. 당신 행복하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10중 8구가 행복하지 않다 그럽니다. 진돗개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진돗개는요, 아무리 황금 다이아 반지, 아무리 좋은 가방을 갖다 줘도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소갈비에만 관심이 있듯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복은 만족해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과 자족에 있다는 겁니다. 만족한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 자족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만족을요. 행복은 평안입니다. 행복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복과 만족의 근원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족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안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행복의 기쁨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함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야 채우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히 소유할 때 만족을 느낄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오이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